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죠? 이 문제는 진짜 기본인데 아는 사람만 손만 딱 드세요. 신약은 몇 권일까요? 말하지 말고 손만 딱 들. 신약은 몇 권? 몰라? 손만 딱 들고 있어요. 내리지 말고. 구약은 몇 권일까요? 그러면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아는 사람 손만 들어보세요. 아, 딱 바로 세 명, 다 같이 네 명. 몰라요? 모를 리가 있나?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는. 그럼 발 들어보세요. 다 들었나? 우리 손든 친구 다 같이 신약은 몇 권? 구약은 총 몇 권? 맞아요. 그래. 성경 66권이 말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 금방 손든 친구 쿠폰 한 장씩 주세요. 알았죠?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가 뭘까요? 아는 친구 말하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물어보지 말고. 우리 권사님 틀리면 쿠폰 10장 뭘까요? 성경 66권이 말하는 한 가지. 어디 갔노? 마태복음 선구 구절. 누구?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 친구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발견하면 가장 성경을 잘 본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역사적인 배경,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다. 근데 66권의 핵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한 예언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구약에서 예언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다 이루었다. 마침표를 딱 찍으신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그리고 나서 뭐 하셨죠? 부활하셨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오늘도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봅니다. 제목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 엘리가 아닌데요. 시작. 엘리사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근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또 복음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또 다 오실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제자의 아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힘들어졌죠. 재산도 없고. 근데 그 남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그럽니다. 남편이 가난하게
이 집이 가난한 이유가 막 살고 돈도 안 벌고 지멋대로 살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그 시대가, 그죠? 핍박의 시대라. 박해의 시대. 이게 힘든 시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이유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힘들어. 빚을 졌어. 그래서 빚쟁이가 찾아와 가지고는 돈 못 갚으니까 너네 두 아들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제 큰일 났죠. 그죠? 그래서 이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냐면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줄까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집에 뭐가 있냐 하니까 기름 한 병이 있대요. 그 기름을 한 병에 있는 걸 알고 엘리사가 네가 아는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빌려와라 그래.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그릇에다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다 부으래. 부었더니 그 그릇에 자꾸 차고 넘치는 거야. 그릇에 부어도 기름이 안 말라요.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탁 부었더니 어떻게 됐을까? 더 이상 기름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기름으로 생활을 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과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부르짖음에 절대 무시하거나 뭐라 그러죠, 그걸? 모른 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시길 바래요. 은혜의 하나님. 그냥 적당히 필요한 만큼 탁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가져오라 그래. 참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장로님이 조금 고민을 해봤지. 기름이 없으면 어땠을까? 기름조차도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러면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하면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는 게 이거밖에 없다. 있죠?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게 뭐냐면 그릇을 준비하라. 이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만약에 과부와 두 아들이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집에 있는 것만 빈 그릇만 딱 준비했다 그러면 그만큼만 받았겠죠. 그죠? 어. 아마 우리 지혜롭고 똑똑한 친구 같으면 그릇 아니고 아마 큰 대야 같은, 그죠? 탱크, 저 지나가는 탱크로리 불러가지고 그거 다 가득 채웠을지도 몰라. 맞아요. 이게 믿음을 준비하는 그릇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빈 그릇 같은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거기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만약에 그릇만 다 준비해 놓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했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면 그 기름은 차고 넘치지 않았겠죠. 그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죠. 듣고 흘려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정말
성취하는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은 이번 한 주간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한 주가 없었던 것 같아.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일할 때 화장실을 안 가. 갈 필요가 없어. 땀으로 다 나와.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힘들어하는 것 같아. 대단하다, 저 사람들. 근데 강단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2부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게을리하거나 더 사람들 앞에 엄살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탁 붙잡으니까 또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집에 오면은 모든 게 싫어. 근데 아침에 눈 뜨면 또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간다면 그만둬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지금은 잘 모르겠어. 왜 이리 힘든 일을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대.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붙잡고 있죠. 이게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나에게 빈 그릇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어요. 종지든 큰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톡이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만이 참 선지자 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이름과 능력으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표한 것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걸 보여주신 게 하나님을 경외한 선지자.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하나님이심인데 가장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엘리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돼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빼고 아무리 순종하고 믿음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안 돼요.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릇을 가져도 그 기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기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시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작은 한 병일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넴 여자라고 또 나와요. 참 부자인 것 같아. 이 수넴 여인은 8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수넴에 사는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를 존경하면서 그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거야. 올 때마다 내가 신랑한테 그래.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촛대도 책상도 놓고 올 때마다 좀 쉬게 하자. 엘리사를. 좋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보고 이 여자가 이 사람한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냐니까 다 필요 없대. 근데 게하시라는 종이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아들이 없대. 근데 그 시대에 아들이 없다라는 거는 참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알한 거야. 그 게하시가 아들이 없는 것 같대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생길 거다. 뭘 보고? 이 수넴 여인의 헌신과
그 봉사를 보고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생겨요. 생겼는데 아들이 좀 커서 아빠가 이제 추수하는 농장 이제 일하러 갔는데 따라갔나 봐. 갔더니 추수할 때는 가장 해가 뜨거울 때거든요. 그 나라는. 근데 일사병이 걸린 것 같아. 하여튼 병이 걸렸어. 아고 머리야, 아고 머리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그 이야기들은 수냄 여인이 데려와서 안고 있다가 몇시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대.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울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방에다가 아이를 놔두고는 신랑한테 말도 안 하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곧장.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의 청을 듣고 돌아와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그 이야기가 8절에서 3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우리가 지금은 우리 전도자들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참 전도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를 우리 목사님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선생님들 있죠. 우리 렘넌트들 볼 때 이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 만날 때 우리 부모님들은 목사님 그러면 껌뻑 죽었어요. 뭐 좋은 것만 있으면 목사님 거 일단 다 챙겨놔. 요즘 안 그러죠, 그죠? 이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었다. 근데 그게 오해돼 가지고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자를 돕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찌했던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자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 돼. 좋은 게 있으면 이거 우리 목사님 드릴까? 이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좋은 게 있는데 내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은 너무나 바뀐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자기가 부유한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 이게 복된 일이구나 이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그죠? 아이를 주셨고. 근데 문제가 찾아왔어. 참 마음 아프죠, 그죠? 없다가 어떤 상처가 있으면 별로 크게 없어. 원래 아들이 없었는데 뭐. 근데 아들이 생겼는데 죽었어. 근데 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원래 없던 아들이면 원래 없었는데 하는데 있다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었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원망 한마디 안 했어요. 보통 우리가 그러면 뭐랄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부터 해서 불신앙하다가 하나님 나중에는 주여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데 이 여인은 다른 고민을 안 했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탁 눕혀놓고는 곧장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보다 뭐 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 그 질문만 해도 돼요. 우리는 문제가 탁 생기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머리 실컷 굴리고 나서 막히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이렇게 해볼까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도 많아요. 네, 둘 다 틀렸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이시다.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이를 살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지팡이를 아이의 가슴에 탁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그 아이에게 위에 누워요.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안 살아나니까 다시 방을 몇 바퀴 돌아요. 참 힘들다 그죠? 선지자 노릇도 하는 게 아니야. 힘들어. 결국은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한마디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참 제사장,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적이 또 있죠. 이 39장에서 44절에 보니까 9절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 또 먹을 게 없어. 이때는 참 어려운 시기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왕이 세워지고 우상을 숭배하면 다 반드시 핍박도 따라오고 기근도 오고 힘들어요. 교회가요 복음을 놓치고 교회가 다른 것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버리면 세상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있구나.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냐?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세상이 너무나 풍요롭고 먹기 살고 좋을 때 기억해야 돼요. 그때 복음이요 또 희미해져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들고 먹기 힘들 때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은 복음으로 돌아가요. 기름이 있는 사람은 그릇을 준비해요. 근데 복음이 희미하고 교회는 다녀. 열심히는 했어. 근데 핍박의 시대, 어려움 시대가 오잖아요. 다 버려버려요. 뭘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가. 근데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하면 순교할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순교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살리지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을 버려버리거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배교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기근이 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기억하시고. 또 살기 좋고 풍요로울 때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두 가지 다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는 편하고 부유한 게 좋죠. 여러분 때 힘든 시대가 아니었어. 장로님 때도요, 어릴 때 그렇게 막 먹을 게 많은 시대는 아니었지만 가장 대한민국이 잘 살기 시작하고 이렇게 막 세계적에 부흥이 된 시기가 장로님 어릴 때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먹는 걱정, 입는 거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할머니 세대, 그 윗세대는 정말 힘들었어. 그건 모르니까. 그분들이 더 믿음을 지켰어. 이해가죠? 근데 앞으로 고난의 시대, 기근의 시대, 영적인 기근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기근이 들었는데 엘리사의 제자가 숲에 가서 무언가를 캐와요. 국을 끓이는데 거기다 넣었어. 그만큼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 그 채소인지 뭐 들호박 덩쿨이라 그래요. 그걸 넣었더니 아 배탈이 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지. 엘리사한테 그래. 저기에 독이 들었어요.
엘리사가 거기다가 가루 한 줌을 탁 넣었더니 독이 제거되고 맛있게 먹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 많죠, 그죠? 또 한 가지 적은 수의 이제 떡과 채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많이 본 이야기 같죠? 어, 예수님의 오병이어, 오병이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기근과 독.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온갖 위험과 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아, 뉴스 보고 다른 사람 하는 걸 보고 저게 옳구나라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 옳은 게 아니에요.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사참배해. 옛날에 그랬죠, 일제시대. 가봤죠? 저기 어디야? 창원에, 마산에. 어, 그게 법이야. 그러면 그 법대로 해야 돼요? 아니죠. 그 기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우상 숭배는요, 나도 죽지만 나라도 망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을 맡고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혹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독 중에 가장 독한 독이 뭘까요? 세상에 퍼져 있는 독. 불신앙의 독이에요. 너무 독해. 불신앙. 안 믿어져. 믿을 수가 없어. 신화로. 지금 많은 신학교에서 이 성경을요, 특히 모세오경을 신화로, 이야기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너무 많아요. 미치죠. 그 신학교는 누가 나오는 데예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데가 신학교인데, 지금 말하면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들이. 이제 모세오경은 이야기다라고 가르쳐. 그걸 안 믿으면 핍박받아. 막 학교에서 징계하고 막. 그런 시대가 왔어요. 실제로. 신기하죠. 우리는 잘 모르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배웠기 때문에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게요. 이제는 세상은 당연히 비판을 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를 키워내고 기르는 신학교에서도 그런 곳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전부 뭘 심는 거죠? 불신앙.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독에다가 뭘 넣었다? 가루를 탁.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불신앙을 제거할 수 있어요. 왜? 기준이 되니까. 이게 안 믿어졌는데 말씀을 보니 이게 맞구나. 깨닫게 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떡과 채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 풍성한 공급과 회복, 평안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우리 친구들 이야기했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모형이었다. 이걸 기억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발견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참 부모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과 우리의 참 부모 대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참 부모 대신 참 왕 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그 말씀인 대로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그 기름 작은 한 병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의 그릇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